그래서 신명기 7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게 되면은 신명기 7장을 통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신명기 7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연합을 하게 되면은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우상은 슬픔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을 바로 레마로, 실상의 축복으로 누릴 수가 없다. 잠언 10장 22장의 구절이 나의 레마의 구절이고 내 인생의 축복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으면은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데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했다라고 잠언 10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잠언 10장 22절에 주의 온전한 복을 받으면은 부하게 되는데 슬픔이 마이너스 된 거다. 슬픔이 마이너스 된 복이 주의 온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의 주의 복을 슬픔이 더하지 않는 복, 슬픔이 없는 복,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복, 그 복을 받으시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의 온전한 복을, 가나안의 온전한 잠언 10장 22절에 가나안의 온전한 복을 받으려면 슬픔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슬픔이 많아.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 분배된 땅에 있는 가나안 우상과 연합을 하는 순간에 바로 주님의 복이 쪼가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슬픔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7장 1절과 7절에서 너희들이 미래적인 복이, 온전한 복이 되려면, 자, 현재적인 복이 잠언 10장 22절에 온전한 복이 되려면, 현재 복이 온전한 복이 되고 미래의 복이 온전한 복이 되려면, 현재의 복이 온전한 복이 되려면은 과거의 우상과 연합한 것을 회개하여 뿌리 뽑아야 현재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미래의 온전한 복을 누리시려면, 슬픔이 없는 온전한 복을 누리시려면은 현재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뿌리 뽑고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 피 속에만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피만이 바로 우상을 분해할 수 있고 슬픔을 분해할 수가 있다. 슬픔의 근원을 뿌리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특별히 유언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신명기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특별히 주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온전한 복을 받으려면 슬픔의 근원이 되는 우상과 연합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 7족속이에요. 7족속, 7족속, 7족속이다. 즉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같이 행할지니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행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행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특별히 3절 아들 딸 결혼시키지 말고 4절에 보면은 결혼시키면은 그 우상의 영이 타고 들어와 가지고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갑자기 너희들도 동반 멸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사사기가 전개된다. 사사기가 이 사사기 악순환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바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이죠. 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명령. 결혼시키지 마라. 아들, 딸. 예?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족속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사기 3장 5절로 6절이에요. 사사기 3장 5절로 6절. 여기 보세요. 사사기 3장 5절로 6절이죠. 결혼시키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사사기 3장 5절로 7절. 사사기 3장 5절로 7절. 특별히 사사기 3장 5절로 7절은 제1번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시대 1번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따라합니다. 온니엘이 1번 사사입니다. 1번 사사는 모든 사사의 모델이다. 그래서 사사기 3장 5절로 바로 11절, 사사기 3장 5절로 11절은 바로 1번 사사인 온니엘, 그 온니엘 행적을 지금 한마디로 구구단으로 말하면 수학 공식처럼 사사 행적의 공식이 사사기 3장 5절로 11절이다. 공식이 있는 겁니다. 공식이. 요 공식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거를 빼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사행적이 다른 사사행적이 다 전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수학 공식 같은 하나의 온니엘의 그 행적을 딱 보면은 하나의 온니엘의 사사행적의 모델을 딱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서는 그 모델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저것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사들의 행적이 어떤 거는 길고 짧고 어떤 거는 사건이 길고 어떤 거는 뭐 전쟁이 길고 어떤 거는 우상이 길고 이런 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사사들의 그 강조점에 따라서 그 이제 기술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사사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사기 3장 5절로 7절이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12절 보세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이죠. 이것을 이제 사사기 3장 5절로 7절을 다른 말로 주님의 눈앞에 다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표현을 할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악을 행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사사행적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주님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이게 항상 앞부분에 나와요. 4장 1절로 보세요.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항상 뭘 행했다. 주의 눈앞에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론이 시작되면서 사사들의 행적이 특별히 대사사들의 행적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도 보세요. 삼손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사사기 13장 삼손 사사기 13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이꼬르 사사기 3장 5절로 7절이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3장 5절로 7절이다. 이 사사기 3장 5절로 7절 첫 번째 사사 누구? 이 불순종이 이 불순종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몇 장 몇 절이야? 사사기 3장 5절에서 5절 6절 7절까지네. 7절까지 사사기 3장 5절 6절 7절까지네. 7절까지죠. 7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 사사? 온니엘 사사도. 두 번째 사사 에훗 가로 열고 4장 1절 4장 에훗 3장 12절이네. 3장 12절 에훗 3장 12절 더보라 4장 1절 더보라 4장 1절 더보라 4장 1절 첫 번째 누구? 온니엘 3장 5절 7절 두 번째 3장 12절 에훗 세 번째 4장 1절 더보라 네 번째 6장 1절 기드온 6장 1절 기드온 6장 1절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10장 6절 6절 10장 6절 입다 10장 6절 입다 10장 6절 입다. 그 다음에 삼손 13장 1절 이 6명이 대사사입니다. 대사사요. 첫 번째 누구? 첫 번째 사사 누구? 온니엘 3장 5절로 7절 두 번째 악을 행했다. 주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에훗 3장 12절 세 번째 더보라 4장 1절 네 번째 기드온 6장 1절 다섯 번째 입다 10장 6절 여섯 번째 13장 1절 삼손. 자, 악을 행했다는 단어. 그래서 사사기 몇 장? 3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불순종이 불순종. 명령 불순종. 어떤 명령?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명령 뭐요? 불순종. 대사사. 그래서 불순종의 시대에 악을 행했다는 단어. 악행을 행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악행의 단어가 나와. 사사기 3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 족속 가운데 자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뭡니까? 6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결혼시키는 거, 결혼을 하지 마라 했는데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장가 오고 시집 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꼬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꼬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7절에는 우상 숭배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세 번째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세 가지를 7절 세 가지를 우상 숭배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구구절절히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잖아, 그죠? 길기 때문에 앞에 한 가지만 기록을 해도 두 가지는 따라오는구나. 두 가지는 그냥 따라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 다시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꼬르 주 자기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꼬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했어요. 우상 숭배를 몇 가지로 표현했다?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이 세 가지를 문자적으로 다 표현하려니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사사 소개할 적에는 그냥 주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구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해 섬겼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도록 사사기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비온 구산 자손의 손에 파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구산 리사에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래서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래서 8년 동안 섬기면서 너무 힘들어서 9절에 부러지셔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온니엘이더라. 그래서 그 온니엘이 10절에 주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구산 리사의 손에 이겼다. 40년 동안 태평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8년 동안 섬겼더라. 8절 섬겼더라. 8절. 여기서 이제 사사기 3장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게 사사행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뭡니까? 사사의 악순환. 이 악순환,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사사가 등장한다. 대적의 손에 팔려가지고 악순환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특별히 대사사. 이 대사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사사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사람, 이게 소사사예요. 재판만 하는 사람이, 설교만 하는 사람. 소사사는 뭡니까? 교회도 경영도 잘하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대사사야. 요즘 말로 기업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목회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도 잘하고 경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 기업 선교사가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사사행적,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사기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과 5절.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할 때에 사사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주셨다.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우상을 숭배한다. 또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또 악순환 속에 들어간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행적이 사사 행적이다. 그죠? 자, 우상을 숭배했다. 악순환 속에 들어갔다. 괴로워서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주셨다.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우상 숭배한다. 또 악순환. 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어요. 똑같은 걸 10년, 20년, 30년, 40년간 반복하다가 죽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사행적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사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는 사사가 엘리사사예요. 엘리사사. 그 다음에 또 엘리 다음에 사무엘이 또 사사야. 사무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사사야.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문제라. 자녀가 항상 문제라.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목회 못 해버리면, 자녀가 그냥 신앙생활 엉망이 해버리면 이게 또 돈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돈을 좋아한다. 뇌물을 받아 처먹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사무엘상 8장까지. 사사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열리겠어요? 왕정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다시 봅니다. 1절로 5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미래적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잠언 10장 22절의 복을, 온전한 복을, 슬픔이 없는 복을 가나안에서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왜 시키느냐? 너희들 특별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지금 6절로 8절까지 보세요. 6절로 8절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6절 그리고 7절에 사랑하는 백성이다. 사랑하는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고 6절, 특별한 백성이고 6절, 7절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있습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께 무슨 백성?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왜 주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특별히 사랑하니까.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수가 가장 적으니라. 너가 얼굴이 미남이기 때문에 미녀이기 때문에 너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다. 너가 학벌이 좋기 때문에 너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다. 너 권력과 돈이 많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가장 못났기 때문에 잘난 자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가방끈이 가장 짧기 때문에 가방끈이 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너를 선택했다. 너는 권력과 금력, 돈이 없기 때문에 부자나 권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너를 뭐했다? 선택했고 너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랑, 이 세 가지 사랑,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 두 번째는 특별한 백성, 세 번째는 특별히 사랑받는 백성, 특별히 사랑받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의 우상을 던져버려야 된다. 애굽의 우상과 굿바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절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오른손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출애굽시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8절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출애굽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시키면은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쏟으신 것은
나를 특별히 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속에는 어떤 손이 포함된다. 주님의 강한 손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려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죠. 그 십자가의 피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 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의 피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시려면은 애굽의 우상을 뭐한다? 반드시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8절을 경험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첫 번째 그분이 주님이시고, 두 번째 내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이계명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계명을. 지금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유일신 1계명으로 볼 때 유일신이 누굽니까? 9절. 주님이시다. 유일신이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이 이계명을 회개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이계명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 천대까지 그분의 언약이 적용되고 천대까지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나 이계명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10절 보세요. 10절. 그 9절에서 갑자기 이계명을 강조해 버리잖아. 그죠? 10절에서 뭡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계명에 보게 되면은 3, 4대 후손까지 저주가 내려온다. 이계명을 강조하는 거죠. 11절.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언약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 사랑의 주님, 신실한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죠. 믿음의 주님. 긍휼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뭐가 전이되어야 된다? 후손들에게 세 가지가 전이되는 겁니다. 조상이 우상을 뿌리 뽑아버리면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후손들에게 흘러가 버립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라.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신다. 사랑의 주님이죠. 사랑의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여 우리 후손들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 사랑의 사람. 우리 후손들이 첫 번째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용사가 된다. 세 번째는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복을 받는다. 경제적인 복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을 잘하게 돼. 자녀들이 순종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용서가 된다는 거죠. 순종의 용서, 순종은 뭐가 따라옵니까? 경제적인 명령에 순종하면 경제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명령에 순종하면 영적인 복이 오고, 경제적인 명령에 순종하면 경제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어떤 명령에 순종을 잘한다? 경제 명령이에요. 경제 명령. 물론 믿음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명령에도 순종을 잘하여 영혼이 잘 되지만은, 특별히 경제적인 명령에 뭘 잘한다? 순종을 잘하는 거라. 그러면 경제적인 명령에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은금 경제를 쏟아부은 것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이 회개할 때 우상을 회개합니다 할 때에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드리면서 회개하는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특별히 어떤 분야에 순종을 잘한다? 경제 분야에. 특별히 우상을 회개했기 때문에 영적인 분야에도 순종을 잘하지만은 은금 경제를 쏟아부은 것을 회개 경제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바로 경제 분야에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11조 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했으니까, 그 목사님과의 관계성 속에도 사역하는데 목사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의 경제의 1번을 헌신하는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월세라든지 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것을 말입니다. 예?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헌신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는 거야. 그런 후손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도 보니까 말이죠.